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제목은 마음의 눈으로 봐라. 저는 이것을 객관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그 각 문단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좀 다음 내용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넣었습니다. 1절에서 12절, 12장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은 그들은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공격할 것이다. 13절에서 17절은 예수는 외식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그들을 알았다. 18절에서 27절은 성경을 모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재물과 헌신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 주가 다윗 자손됨은 원수로 엎드리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0절 외식하는 서기관은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은 부자는 그들의 연복회에 돈을 넣고 과부는 그 연복에 넣은 거죠. 부자는 그들의 연복에 넣은 거고 과부는 모두를 넣은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이것이 내용이라 그랬죠. 필자는 이 중 중심 내용은 뭐냐면 28절에서 34절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까 28절에서 34절 요거죠.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재물과 헌신보다 우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결론을 정리하는 내용이 41절에서 44절 부자와 과부가 연복회에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출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다고 11절에서 다시 바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19절에서 나옵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27절에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13장 1절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건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때 올라간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견고함과 화려함을 보았지만 요거 내용은 누가복음 21장 5절요. 여기 예수님이 본 성전은 과부의 전 재산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지금 정리한 내용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이거든요. 11절 44절의 내용은 부자들은 그들의 연복에 넣고 과부는 모두 넣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41절에서 44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부자와 과부 이 두 사람을 정리한 내용으로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돼요. 너희는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화려한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지고 또한 백성들이 연보한 돈으로 잘 꾸며진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의 판단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하죠. 누가복음 21장 5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음의 눈으로 튼튼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튼튼하고 웅장한 것을 봐라.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다음 절에서 너희가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웅장함에 감탄하고 혹시 모를 그들의 생각으로 상상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그것이란 뭐예요? 이 땅의 왕이죠. 상상하는 그것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세속적 유대인. 세속적 유대인의 왕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튼튼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란 그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 예언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늘 생각해야 돼요. 실체적 성전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실체이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실체적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실체적 성전은 나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실체적 성전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이런 거요. 나와 여러분에게 실체적 성전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자기 중심을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거주하는 실체적 성전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행된 다음 지금 이제 이 3절 13장 3절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실존하심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실존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존하심을 상징하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3회를 연속해서 성전을 방문했지만 주님은 그 성전에서 얻어진 열매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 대적하는 자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즉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백성을 의식하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과 서기관을 의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지금 배경에서 이제 13장 3절을 보면요.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온대. 그리하여 그 자신은 감난산 안 성전의 반대편에 앉게 되어졌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반대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은 이제 성전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제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전의 반대편에 앉게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성전 반대편에 앉게 되었다는 표현은 성전을 대적함이 아니라 당시 현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곧 성전을 객관화한 거죠. 객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건 어떤 사람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보았지만 결과는 너무도 황당한 것이었다. 성전은 장사한 곳으로 변했고 대제사장 서기관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급하고 또한 백성들까지도 그의 지도자들의 물들어 형식적인 제사와 헌물로 서로를 속이고 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원받을 백성을 다시 교육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반대편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전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쫓겨나 성전의 동편 감람산 기슭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반대편에서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성전은 곧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모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은 주님의 부활 이후 성육신하신 그 육체는 또 예수님의 육신은 주님의 부활 이후 성육신한 그 육체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지금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육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엔 예수님의 가르침인
말씀이 곧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인 육체도 구원을 위한 필요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즉 육체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받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묻고 있다. 본문에서 시몬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베드로, 즉 반석이란 의미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야고보인데 이는 구약의 야곱에서 온 말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란 의미이며 안드레는 남자다운 이란 의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이름들을 서로 관계하여 의미를 만들어 생각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영생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번역한 내용, 그리하여 그 자신의 그 감람산 안 성전의 반대편에 앉게 되어졌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그것을 묻고 있다. 성전 반대편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